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약동함이 힘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만큼 더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 2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또 한 번에 20회를 더 살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30이 되었을 때에도 60까지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40이 되자 80까지 살 수 있을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50이 되었을 때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0이 넘은 지금 저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벌써 멀리 와 있으며 내가 태어난 때보다는 죽을 때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것은 모든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요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숙명을 깨뜨린 승리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숙명을 깨뜨린 승리다. 2000년 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법칙에 따라 죽고 무덤에 묻힌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재차 확인하고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네, 공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자신이 쓰려고 만든 새 무덤에 안치하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대제사장이 동원한 경비병들이 밤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끊어졌습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다음 아무도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틀 밤이 침묵 속에 흘러가고 다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때 새벽 어둠 가운데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어 장사 지낸 자를 위한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이들 역시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도, 그들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도, 그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던 날, 그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이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채 밝아오기 전 이들은 지친 몸을 일으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송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림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요,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불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렇게 3번이나 거듭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작부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야 옳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다립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어야 맞습니다. 여기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었더라면 무덤에 올라가는 그 목적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인하러 갔을 것입니다. 여보게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지금쯤이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거야. 지금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어서 가보세.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기억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맨 마지막 붉은 글씨로 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사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말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인들이 드디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때라도 즉각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어야 합니까?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말씀의 지혜가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근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네, 이 여인들이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나신 분의 시체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네, 성도에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목사의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일찍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죽임을 당했다가 제 3일에 살아날 거라고 하신 이 말씀, 앞서도 살펴봤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흘려 들었습니다. 결국 여인들이 근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핵심 400 성경 구절을 책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109절, 헌신의 말씀 100절, 신앙 계승의 말씀 100절, 축복의 말씀 100절, 이렇게 400절의 말씀을 한 책으로 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15분의 시간을 드리면 쫙 읽기 시작하면 15분 동안에 100절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루에 4번 나누어서 15분씩 1시간 걸리겠죠? 하면 이 409절을 다 한번 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암송한 듯 싶었는데 돌아서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콩나물을 길러보셨겠지만 시루에 콩을 안 치고 콩나물을 기를 때 거기 물을 부으면 물이 쫙 금세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아주 먹음직한 콩나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409절을 가지고 암송하고 읽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머릿속에 새기기를, 마음에 새기기를 아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100%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기억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담대케 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409절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부활을 믿고 기대했다면 오히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야, 봐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무덤이 비어있잖아. 어서들 갑시다. 이미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지도 몰라. 여기 이 무덤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기뻐해야 할 그 상황에서 근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의 일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 수많은 반대자들로 인해서 이 루터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낙담한 가운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라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책상에서 일어나 나가 옆방의 문을 열어봤더니 아내인 폰보라가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폰보라가 글쎄 하나님이 죽었지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그랬더니 이 폰보라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그처럼 힘없이
낙심한 모습으로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 말에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짓고 담대히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일화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으면 루터 같은 사람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네, 이 무덤에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성탄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증거하지 않고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배반하고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도 단 한 가지 조건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들, 더 이상 이제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 알렸다.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시 돌아갈 때에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을 때의 그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무덤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거기다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무모한 발걸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을 등진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흥분된 가슴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최초 증언자들은 12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이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기에 부활의 소식은 더 큰 환희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네, 전도 엄청나게 많이 듣죠. 자, 그러나 이 전도가 억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받은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는 사람이 어찌 천국을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확신이 생기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이미 접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전도는 내 논리가 아닙니다. 내 말재주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민감해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죽은 자를 찾아 무덤으로 가는 그런 패잔병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러 가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셔서 부천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해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고 무덤으로 가는 인간적인 정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러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주여,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과 관심이 나에게 고마운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일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이루게 인도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의 활력이 있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며 삶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